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절 더 볼게요.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요. 오늘 강단 말씀이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말씀 주셨는데요. 서론에서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 이 말씀 한 주간 이렇게 여러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는 세상에서 양다리를 거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맞죠. 그런데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니면 또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때가 언제예요? 사람의 말 듣고 그러지 않으세요? 누가 나에게 힘을 주거나 좋은 걸 주거나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위로가 되면요 엄청 기뻐하고 팔팔 뛰고 모든 거 다 그 사람에게 주려고 걸고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팔쩍팔쩍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또 막 눈물 흘려가며 정말 막 그 감사하고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있겠지만 근데 외형적으로 사람 말에 더 많이 팔짝팔짝 뛰는 모습,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그때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말씀, 이걸 들으면서 양면성을 가진 나 자신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또 오늘 강단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결국은 우리는 정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또 그 사도행전 13장의 48절에 작정된 자 만남의 축복을 또 간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고 진짜 기도하고 있고 전도에 우리가 생을 걸고 있다면 다 드러나고 표시가 나죠. 그런 분들은,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은 정말 축복되고 좋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강단에서 이제 록펠러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태영아 사역 하시는 우리 또 사역자들도 계시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우리 또 오늘 잠깐 이제 은성이 엄마하고 우리 조재희 원사님하고 포럼을 잠깐 했는데,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 공통된 문화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영상이 있고 또 막 그거에 언약과 복음은 언저리고 진짜 애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거든. 밥 먹으면서도 보고 머리 빗으면서도 보고 옷 입으면서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좋아하는 게 이쪽 저쪽 다 똑같아요. 이런 문화 속에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록펠러 말씀 주셨는데 록펠러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다 그랬잖아요. 어머니 말씀을. 근데 이 어머니는 또 누구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런 사람이 전달했을 때 그 어머니 말씀을 잘 들은 이 록펠러가 성공을 했어요. 그죠? 그 어머니 말씀 중에 당부했던 게 가장 중요한 거 예배를 손꼽았고요. 그리고 또 중직자를 섬기도록 했고요. 그리고 헌신, 자신이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줬는데 이 말을 했다고 다 알아듣고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살았던 그 록펠러는 정말 최고 부자도 됐고 최고 응답도 받았고 또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간 인물이 되었죠.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부모가 전달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보면서 부모가 주인이 누구이냐가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부분들. 아이를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가 생각하는 목표대로 아이를 키운다면 사람 말 듣고 키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이를 키운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와 나의 24인데 우리 자녀를 이 안에 집어넣으시면 성경적 전도 전략 20가지에 집어넣어 주시면 일평생에 그 로드맵이 형성되는 걸 저는 봤어요. 그래서 진짜 감히 이 언약 속에 아이들 집어넣으신다면 성공된 후대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은성이 엄마가 아이가 막 그 동영상 스토리가 똑같으니까 사모님 저는 그 초등학교 임서에서 하고 있는 초등학교도 알아보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진짜 그런데 아이를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 아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든 그 아이의 교육을 그렇게 시스템 속에 맡기면 최고 응답 받는 후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감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가 좀 생겼으면 좋겠고 만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우리 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은 뭐 물론 RTS도 있지만 RU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세상의 전문인으로 키우시려면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나아가도 무너지지 않는 또 시스템 속에서 아이들이 응답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정말 기도가 되는데요. 서론에 보시면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 교회는 교인 다니잖아요. 기존 신자랑 똑같습니다. 그죠? 교인 다니는 그 교인이라는 그 껍데기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우리 모습하고도 똑같이 우리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 이 교인들도요. 주일날 11시 예배만 가면 되지.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 광신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전 예배 9시에 있죠. 11시 예배 있죠. 우리는 또 바로 중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시스템이요. 다른 데도 있겠지만 중간에 또 어린이 뭐 유아유치 도와주는 또 팀들 예배가 있지요. 청소년 또 나름대로 하지요. 거기에 우리는 또 태영아 예배가 또 있지요. 몇 시에 있죠? 1시 반? 그리고 2시에 우리 구역공과 있죠. 또 이제 계속 이어서 2부 예배 있죠. 거기다 중대원도 있죠. 또 뭐 5기초도 또 하게 되죠. 짜자자자자작 교회가 움직여지잖아요. 이거 다 참석하고 가면 광신자를 넘어서 뭐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또 안에 집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가르치고 또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그렇게 날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바리새 교회는 의식 중심, 껍데기 중심인 거죠. 그 종교 의식과 아니면 이렇게 막 뭐 물을 이렇게 뿌린다고 해요. 뭐 세례를 주고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거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막 이렇게 뭐 행사 중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고 여러분 그 성당에 가면 그런 거 많거든요. 나름대로 거룩한 모습. 뭐 조금도 막 하면 이상하고 막 조용조용 발걸음도 막 사사사사. 우리 교회는 뭐 애들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평신도 중심이었다. 왜 평신도 중심이었냐? 현장을 살리려니까 현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은혜 받은 평신도 중심.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 또 칭찬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또 일꾼도를 세웠죠. 초대교회는. 또 우리도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이걸 배웠기 때문에 현장마다 미션홈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또 현장에 또 지교회 운동도 하고 있고 다락방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교회는 헤롯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헤롯 성전 중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헤롯 성전에서 그 예수님이 채찍질 하셨잖아요. 성전 청소한다고. 근데 왜 그러셨냐면 성전에 진짜 있어야 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그 장사하는 뜰로 다 바뀌었다. 근데 왜 장사하는 뜰이 됐냐면 그 의식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피제사를 중요시 여겼는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명이면 10마리 잡아야 되고요. 20명이면 20마리, 30만이면 30만 마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으면 얼마나 성전이 피투성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그런 게 또 웅덩이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야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또 그 짐승을 사는 거를 밖에서 사갖고 오면 안 돼요. 거룩하지 않아 갖고. 그러니까는 거룩한 짐승을 파는 성전에서 사야 돼요. 그런데 값도 2배 이상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생기고 그 돈을 많이 생기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헤롯 왕 중심, 제사장 중심, 아니면 그 가족 친척 중심인데 전부 왕의 사위, 장인, 조카들인 거예요. 그렇게 똘똘 뭉쳐서 돈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이 많으면은 또 우리는 잘 알잖아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초대교회는 현장 교회 중심이었다. 현장에 군데군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거 알았던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제자였고 전도자였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생애를 모르면 그러면 또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할 만큼 공생애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생애를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주님이 주신 방법 그 전략대로 현장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의 목표는 오직 복음 전할 제자를 남기는 것이고 그 남긴 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남은 자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일단은 소수가 변해야 다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먼저는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소수 집중하기 위해서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막 강의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르치시고 막 이랬던 것보다는 함께 하셨다. 동거동락 보여주시려고 함께 하셨고요. 그러면서 또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그 굉장히 많은 것을 유대인들은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의 가르침을 보면은 토라, 달무드, 세마 막 이런 거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보여주셨어요.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보여주셨는데 뭐 율법적으로 아니면 또 막 지식적으로 아니면 또 판단하고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고 따라할 수 있게끔 내가 한 대로 정말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또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예수님.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한 예수님을 오늘 말씀처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대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또 정말 정복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러한 그런 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냐? 죽을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생명까지, 생명 주신 하나님께 또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순종. 그런데 요대로 따라가는 자에게 그 멸망의 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는 축복과 응답 속에 진짜 전도자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현장에 이렇게 이 일을 그리스도 대신 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위임, 대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대사로 또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리도록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인데요. 분야는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보혜사 성령이 미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를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뉘어서 동일한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으로 분열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그 살리라고 우리에게 또 파송해 주신 거죠. 그걸 재생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로 한 개인을 변화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에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면서 또 실제 깨닫도록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순종까지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말씀 속에 인도하셨는데요. 이런 공생애의 목표에 우리가 오직 복음 가진 제자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다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일꾼들, 중직자들,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반짝거리는 거 뭐 하나 봤을 때 이 사람을 등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운동, 복음 운동 하다 보면 정말 그 뭔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반응이 다른 거가 아니라 성실하다거나 아니면 똑똑하다거나 일을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에 한 가지 반응을 딱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지속하거든요. 그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하면 눈이 반짝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세우는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응답받는 것은 바로 그거 한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초대교회는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것 가지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우리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인 전도 전략 중에 20가지 중에 첫 번째를 우리가 오기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기초 아시죠? 뭐가 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있죠. 예, 이거는 확실하게 알죠. 예,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유가 뭐냐? 사실은 갈 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복음 가진 그리스도 제자는 사형당하고 죽음, 위기 여러 가지 잡으러 오니까 갈 곳이 없었죠. 그래서 모인 곳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들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하면서 복음만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여기서 제자도 찾아지고 그리스도에는 반짝거리지만 나머지는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고 또 이 제자를 확립시키고 이래서 이들 중에 산업인도 나오고 전문인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까지도 바라보는 최고응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 반짝거리는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다수를 변화시키는 축복, 소수가 다수를 변화시키는 그게 오기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이 이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훈련 중에는 그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려야 되니까 우리 그 7가지 그 우리에게 또 그 공생애의 방법처럼 이제 합숙, 이거 거기서 찾아낸 거기도 하죠. 합숙을 통해서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고요. 그러면서 또 팀 합숙, 또 현장 합숙, 전문 학습, 또 전도 제자 훈련인가요? 뭐가 있죠? 마지막에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혼자 있을 때의 비밀, 우리 뭐 오늘 메시지 가운데 내가 혼자 보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도 혼자서 기도할 때 누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드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또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 완니스, 모든 일,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5 훈련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 5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은 지속할 시스템인데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가야 하니까 시스템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복음 확립을 하고요. 신학교를 통해서 정립하고 또 선교사 훈련원을 통해서 세계 현장을 바라보게 하고 또 RU와 또 RUTC 운동을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번째 5 미래인데요. 미래를 살리고 복음 문화를 또 회복할 렘넌트를 세우는 일인데 이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산업인들이 쓰임 받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계속 엘리트로 준비되는 축복.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남은 자, 또 능력 회복할 남는 자, 또 문화 회복할 남을 자, 후대 회복할 남길 자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과 축복이 성경적인 전도훈련 20가지에 들어있는데 부모가, 사역자가, 전도자가 이 20가지 전략만 마음에 담고 있고 이 중심으로 삶을 인도받고 있고 또 후대를 전달하고 또 그 후대에게 전달한다면 그 후대는요 237 그릇이 됩니다. 237 그릇은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자녀를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교육 저 교육,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교 저 학교 보내잖아요. 근데 아이가 따라줍니까? 따라주는 아이가 있겠지만 세상 문화가 가만둡니까? 흑암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런데 그냥 20가지 전략 속에 아이를 이 훈련, 저 훈련, 이 합숙, 저 합숙 그 시간표에 맞게만 보냈는데 어느 날 아이가 237에 가 있는 거죠. 이것과 천지 차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 그곳, 그게 바로 237 언약 붙잡고 아이를 키울 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게 바로 성경적인 20가지 전략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록펠러 어머니가 했지는 않았겠지만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또 복음 가지고 자녀에게 전달한 이 언약이 결국은 록펠러가 최고의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후대가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이 운동과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화 운동 속에 들어가는 이유는 세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237 나라와 5천 종족 치유 서밋과 RUTC 운동인데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정시기도를 하고 그리고 무시기도 속에서 현장에서도 주어지는 작은 사건 문제 하나도 하나님이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는 기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기도 속에서 집중 기도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문제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24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복할 게 뭐가 있을까 찾을 것도 찾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응답도 주시겠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 2, 3, 7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난하다든가 무능하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죠. 그것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또 찾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아니죠, 늘 마음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가장 그래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70으로 나아가는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무엇을 남기겠어요? 무엇을 또 내가 취하겠어요? 남길 것은, 우리 후대를 바라보면서 남길 것은 오로지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성전밖에 없습니다. 성전. 그래서 저는 이 건물 보고 저 건물 보고 여길 보고 저길 보고 제가 저도 누리겠지만 가장 앞으로 다가오고 자라고 있는 후대를 향한 성전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저축을 하고 무엇을 위해서 경제응답을 받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무엇을 위하여 내가 좋은 집에서 살 것인가, 막 이런 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남길 것은 잃어버린, 놓친 헤롯 성전이 놓친 것이 있잖아요. 세 가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을 회복하는 성전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잖아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입당보다 헌당 먼저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교회가 입당을 하되 헌당은 나중에 빚을 다 갚고 하잖아요. 헌당을 먼저 했다는 말은 빚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전을 놓고 헌금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뭐 조만간 2억을 달성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직은 연약한데, 그런데 하고 있지만 그래도 헌당을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다른 응답의 시간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겠구나, 무엇을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따로 주머니를 또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따로 또 성전 건축을 위한 또 뭐 저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게 나의 24가 되도록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놓고 이제 2022년도 마무리를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원한 24, 25도 있지만 영원한 응답 속에 갈 수 있는 다윗과 바울이 누린 그 응답과 축복, 최고의 고난, 최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고 응답 받았고 영원한 응답을 누린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또 저와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전략 20가지를 가지고 내가 먼저 확립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며 또 만나는 모든 현장에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